제가 좋아하던 기독교 작가가 한 분 계셨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좋은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 시절에 이분을 되게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중에 성서 비평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책을 이 집사님께서 읽으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 가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뭐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새로 얻었는데 과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쓰셨고, 나중에는 뭐 구약과 신약은 뭐 다른 책이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좀 신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그 학문에 걸려 넘어지신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교우들의 관계들 때문에 또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를 A 파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제가 B 파트라고 쉽게 A, B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렇게 목자와 양,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가 막 흐르다가요, 5절에 오면 잔치집 주인으로 약간 화자의 주인이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목자에서 잔치집 주인이 되는 거죠. 5절부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B 파트에 보면요, 이제 뒤쪽 파트에 보면 이제 회중의 그 회중들이 다 이렇게 기쁨의 옷을 입고 축제의 잔치를 벌이면서 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 B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B 파트에는요,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상을 차려주시죠. 이제 음식이에요. 양식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잔을 주십니다. 이제 포도주 잔이겠죠. 주님이 사실 주시고 싶은 게 이 세 가지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나왔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포도주와 잔과 양식, 기름과 양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고 싶다는 것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요, 이렇게 잔치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요, 그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집안의 특이한 이제 문화이기도 했는데요. 집주인이 손님이 오면 왜 이제 야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씻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유향 같은 그런 것들, 향품을 이렇게 머리에 뿌려주고 발에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제에 초대한 것뿐이 아니고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여기신다. 이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누가 잔을 뭐 어떻게 따라주고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급하심, 주인이 손님에게 공급해 주는 게 이렇게 가득 넘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뒤에 B 파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풍성함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A 파트, 이 원수의 목전에서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는 거는요, 복수입니다.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누가 이렇게 날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이 원어의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앞에 4절에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가 아마도 사망과 그 원수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이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인데요, 바르실레가 나와서 그 도망가는 중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아마 저는 이런 장면에서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다고 나와요. 아마 학자들은 이게 뭐 안질병이다, 눈이 좀 안 좋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간질병을 앓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다윗에게는 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든 간질이든 뭔가 이렇게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바울은요, 그냥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맞아듭니다. 다윗이나 바울은요, 아마 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그런 고백이 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인데요,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어떤 반장님으로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어렵게 되셔서 이렇게 도망 오다시피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대로 대부분 다 빚으로 이자를 갚는 데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틈만 나면 그것에 대해 굉장히 빚에 눌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빚만 생각하면 확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확 눌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원수의 목전이라는 상황이 그분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성도들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지잖아요. 이왕이면 모든 악도 좀 해결해 주시고, 끈질기게 좀 따라오는 원수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모두 다 해결된 상태에서 좀 은혜를 주셔야 내가 좀 기쁨으로 고백하겠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따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렇게 바벨론의 위협 앞에 이렇게 딱 그 통전등화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저 바벨론은 악한 신을 섬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들보단 낫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그가는 여기 바벨론을 말합니다.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는 뭐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되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억지로 이렇게 끌려갔죠. 끌려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말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게 너무나 뻔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 가축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잊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딱 났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건설 현장에서 한 3년 차까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년 차 됐을 때 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매일 큐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좀 그렇게 좀 주님께 회심하고 좀 좋아지면 상황이 좀 금방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년이 그 이후로 2년이 더 지났는데도 제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밖에서는 못하겠고 차 안에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질렀던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에 좀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거와 관계없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무 힘든데 건강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해결 안 된 상황을 그대로 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화가 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번에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이왕이면 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좀 풍요롭고 좀 부유하고 평탄한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A 파트는 좀 이렇게 해결되고 B 파트만 좀 제게 주시면 제가 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 없고 B만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좋은 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땅과 영토를 다 회복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치와 타락이 높아졌고요.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서 3장 15절인데요.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아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에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안약을 이렇게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질의 풍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호주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호주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1970년대도 굉장히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호주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호주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95%의 교회가 참여했고요. 전도 집회가 끝난 뒤로 2,500개의 기도 모임이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100만 가정을 전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호주의 방문은 내 평생 사역 중에 가장 흡족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주에서 엄청난 부흥이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호주 땅은요. 50%가 넘던 복음화율이 이제는 27%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는, 실제 우리나라처럼 교회의 마당을 밟고 출석하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면요, 그 비율은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려움 없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요,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출처인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다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원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들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좌로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떤 특별한 장소로 옮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요, 그냥 시간과 역사 속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백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분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지상의 모든 인생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회적인 제도를 변화시키고 또 법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혁명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바울이 되게 애처로운 장면이 나와요. 아마 첫 번째 재판을 받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도 자기가 순교할 거라는 걸 조금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함께 있던 4명의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3명이 떠나고 1명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아마 떠날 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슬프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배신당한 기분도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의 말에 굉장히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져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물도 보내주고 또 인사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요, 명절이 돼도 연락해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만 연락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쓸쓸한 마음이었을 텐데요, 그는 그대로 그렇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요, 아마 순교의 순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이렇게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이렇게 전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평생을 성경 연구라는 이렇게 월간지를 이제 매달 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잡지가요, 월간지인데 사실 인기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목회하는 데마다 한 3번 정도 이렇게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잡지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일이 본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주면 그것에 꼼꼼히 답변해 주는 일이 이분의 일이었습니다. 1946년에 전쟁 후에 그나마 이렇게 발간하던 월간지가 부스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폐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도록 돕는 문서 사역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을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폐간될 것 같은 위기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목회지를 찾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아내와 둘만 이렇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분의 장례식도 굉장히 초라하고 쓸쓸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성경 연구 책이요, 후대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매달 나오는 월간지를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부가 팔렸고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성경 연구가다, 이런 평을 그는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분이 아마 그는 평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윌라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의 혁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꾸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꾸는 마음 혁명입니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심지가 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치 홍수 때에 이렇게 배가 키 없이 막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것처럼요,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문화와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세상의 그런 강력한 세력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동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요,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제서야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우리가 멘토를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멘토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 장로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같이 일기를 쓰는 분들이 또 몇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멘토로부터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 책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인풋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의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변화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점차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침투해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동행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 변화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래에 광주에 있는 기독교 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여 명 중에 현재 90명이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변화되는 이야기를 막 카톡으로 이 회장님께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또 막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기를 쓰면서 변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막 보내주면서 너무 놀랍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동행의 길을 쓰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과 꾸준한 관계를 맺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씩 침투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깊어진다, 이 말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목전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상태가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어떠한 상경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꾸준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됩니다. 가까운 집사님 가정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벌써 한 2돌 정도 되었는데요. 이 아내 집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하셔서 교회에서 참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반주도 섬기시고 뭐 화요 중보기도도 나와서 섬기시고 참 달란트도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셔서 교회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뭐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거의 교회 사역 못하고 교회도 잘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 직분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아내에게 되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교회에 가서 섬기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본인도 마음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전혀 교회에 이렇게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보통 부부가 같이 직분을 받으면 좋은데 남편만 직분을 받고 아내는 이제 받지 못하는 거에 오히려 자기가 되게 미안해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그 아이가 병치레가 많아서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그 아내 집사님 못 오셨고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못 오셨죠.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나눴대요. 이렇게 자기만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이렇게 집사님이 해오시니까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집사님은요, 그게 자신의 사역이다, 자기네 사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좀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렇게 막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도 이 질문이 계속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너는 과연 어떠냐? 가까운 목사님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랑 좀 친한 분인데 이천의 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학부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학부를 나왔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참 똑똑하신 분이세요.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좀 아깝고 좀 더 말씀도 좋고 해서 좀 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목사님 좀 임지를 좀 옮기면 어떠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늘 대답이 같아요.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못 떠나고 1년 온 게 7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남들 보기에 이렇게 좀 애처롭고 안쓰러운 목회지에 있어도 너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저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있었어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깊숙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위지엠 사역, 선교단체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는 저는 왜 이렇게 평범한 목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목회지, 그런 것을 제가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이 마음 중심까지 그런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이렇게 섬기면 마음에 감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쏟아져 옵니다. 저희가 3번의 평신도 동행일기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0명, 두 번째는 500명, 이번에 3기를 모집했는데 또 400명 가까운 인원이 왔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한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렇게 물어오세요. 또 목사님들이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줘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요. 많이 물어오십니다.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자리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은 제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보고 형 그 자리 귀한 자리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그걸 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오고 계심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